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두 천사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소원과 기도를 수집하고 또 다른 천사는 감사를 수집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원과 기도를 수집한 천사의 바구니는 금방 가득 찼고, 감사를 수집한 이 천사의 바구니는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도 겨우 밑바닥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감사가 얼마나 메말랐는가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10살쯤 되어지면은 약 6,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단어 중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5,000개의 단어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단어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가 살아나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 역시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때,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그 문제, 그 일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도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은 좋은 때나 나쁠 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뿐만 아니라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사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도레아라는 단어는 선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끝까지 풀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사실은 감탄문인데 하나님께 감사,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물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때문에, 은혜 때문에,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된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셨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고, 사역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역할 때는 힘듭니다. 사역할 때는 벅차고 힘들고, 그런데 끝날 때면 항상 제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있는 것 제쳐놓고 없는 것만 찾아요. 어떻게 하면 없는 것 발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것 찾아서 그것 가지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다 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없는 것 더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힌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잊고 불평하며 살 때가 참 많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가 막힌 그 은혜에 주목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대의 상황에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받은 기가 막힌 은혜, 선물, 그것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술술 그렇게 풀릴 때도 있지만, 계속 막히고 지연되고 꼬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억울한 평가를 받고 오해를 받고 또 뒷담화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럴 때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고 또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잔과 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다음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그 십자가 죽음을 맞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도 그 죽음의 잔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장미꽃뿐만 아니라 거기 붙어있는 가시도 감사해야 합니다. 햇빛이 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릴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여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도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추함의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가진 것이 많으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환경이 좋으면, 내 앞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많이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적게 가졌지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섭씨 영도를 어떤 사람은 결빙점, 얼음이 어는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빙점, 얼음이 녹는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똑같은 영도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빙점으로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해빙점으로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소페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수도원과 교도소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원과 교도소는 비슷해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폐쇄된 그런 장소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수도원과 교도소가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근데 수도원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도소는 원치 않았는데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은 원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교도소가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서 저를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가 사형을 취소했습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종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했더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귀는 입만 열면 늘 불평, 불만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걸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며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허탄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이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십시오. 내게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잘 해석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하여서 선을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때로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고통은 지나갑니다. 저도 저의 아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5년을 기다리면 됩니까? 10년을 기다리면 됩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때로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어려웠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힘들었지만 제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빼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인생은 연속극입니다. 여러분, 연속극은 끝나기 전까지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 회의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편들을 모아서 아름답고 화려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파편 조각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페니 크로스비는 94년을 살면서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이런 곡들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하였습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시력을 다시 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감사하십시오. 좋지 않은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할 만한,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 환경,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염려해라, 염려해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염려할 일이 생겼구나 라고 붙잡지 마시고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근심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죠. 그 불안과 초조를 견디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매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상황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매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상황에 매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지금 처한 그 상황, 환경 이것이 만족스럽습니까? 당신에게는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감사하며 사는 이유는 그분들 앞에 놓이는 상황, 환경 이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에 결코 염려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환경,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성을 단단히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감사하기로, 오늘 내 남은 평생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신앙에 있어서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 400명, 점점 늘어나서 600명, 그렇게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그 좁은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600명이 모였습니다. 한결같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입만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찬송으로 바꾸겠습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아둘람 굴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에게 내가 먼저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셀에서, 교회에서 내가 감사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셀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곳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조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조현상.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불평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따라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일터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셀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온도계가 되지 마시고 온도 조절 장치가 되십시오. 온도계는 그 방의 온도를 잴 수 있지만 그 방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온도 조절 장치는 그 방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 가득하던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셀이, 우리 하나교회가 감사로, 찬양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지만 이 고백을 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낮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적어도 5사람 이상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5가지 이상 적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미션으로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셀 단톡방에 저녁에 너무 늦은 시간에 하지 마시고 저녁에 오늘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셀 단톡방에 올려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